내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우리들의 일상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기쁨을 주는 자, 또 기쁘게 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이 되는 자, 누가 그러한 사람이십니까? 아비가일이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비가일을 생각하면 내 인생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저의 아내가 저에겐 그런 사람이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부나 그냥 365일 저에게 늘 큰 위로가 되는, 저희 아내는 제 얼굴 표정만 봐도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아서 제가 집에 문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구나를 잘 평가해서 그대로 반응해주는, 응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 보이고 심각해 보이면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 싹 보다가 뒤에서 이제 다른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해주고요. 가장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되고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사람. 사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로 44절이 그 아비가일에 대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내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 다윗이 분노하였잖아요. 그의 분노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해라는 그 마음으로 잘 살았었는데, 그래서 동굴에서도 사울을 베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인생을 살던 그에게 분노와 감정적인 이 것들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체할 수 없어요. 소년들이 다가와서 했던 말 몇 마디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올라 내가 나발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너희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길을 가로막은 한 여인이 있었죠. 오늘 거기에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만남이 바로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인데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 그들을 심판하러 그들을 패하러 그들과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 앞에 주어진 만남은 바로 아비가일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이 죄악을 내게로 돌려달라고 자신이 대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 자기 남편의 망나니 같은 그 행동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와 같은 인생을 살던 자기 남편,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라고 얘기하며 나아가는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하시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던 세 가지 회복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회복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비가일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전하여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싸개와 물매를 말하였습니다. 생명싸개와 물매를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다.
2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 도구가 나옵니다. 생명싸개와 물매. 이 생명싸개와 물매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가? 앞서 읽었듯이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싸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건 저에게도 예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막 그런 마음들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그래라고.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생명싸개와 물매의 이야기예요. 생명싸개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목동들, 유목민들이 양을 칠 때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양을 카운트하는 법칙이 있었는데 보자기를 쫙 펴고 그 보자기에다가 위에다 돌을 하나씩 얹습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그래서 그 보자기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리 때나 어떤 짐승들에게 해함을 받지 않고 내가 보호하였던 지켰던 그 것들을 계수해서 카운트해서 정확하게 내 양은 그대로 다 있네라고 확인되고 그것을 보자기에 싸는 것. 생명싸개. 내 양의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리고 그것들이 보호되었음을 표시하는 그 생명싸개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보따리, 돌을 쌌던 보따리. 이 생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물맷돌. 이 물맷돌은 밖으로 던져지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안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죠. 이 물매가 이 돌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생명이 물매로 던져지듯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싸개와 물매의 원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한 그 모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호하심, 생명의 보호하심, 그리고 생명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것들이 다윗 너의 감정과 너의 힘에 움직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덮었던 그 분노의 감정, 용서하지 못함의 그 감정. 그런데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는 그에게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기쁨을 주는 자의 그의 멘트, 그녀를 통해 듣게 되는 그 말로 그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가 잠시 놓쳐버렸던 이 생명에 대한 이전에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다윗은 생명 살림의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가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신의 감정 때문에 놓쳐버렸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그 법칙을 알려줬더니 어떻게 돼요? 36절 이후에 나왔던 말씀에 그 다윗의 찬송이 나와요. 36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런데 이 뒤에 좀 더 뒤로 나가면 나발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내가 죄 범할 뻔했던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고 있잖아요. 생명을 업신여기고 순간적인 화 때문에 내가 그 생명 해할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그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회복된 거죠.
그 회복을 잃었을 때는요, 넌 딱 걸렸어. 너는 오늘 밤에 다 죽었어. 이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 때 누군가의 말을 들려서 이 사람이 이랬대. 와, 그럼 그 말이 막 내 마음을 막 요동하고 휘집고, 이전에는 생명 살림의 삶을 사는 것 같이 살았다가도 그 생명 살림의 삶은 사라지고, 너 나한테 한 번만 딱 걸려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벼르고 있어라고 사람들 앙심 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비가일이라는 그 지혜로운 여인, 기쁨을 주는 자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로 말씀하셔서 회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생명사계와 물대를 말하다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의 첫 번째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 두 번째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정의 사명을 말하였어요.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 이 다윗의 집,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이신데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관여하지 마. 하나님이 할 거야. 근데 거기에 핵심이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었죠? 왕의 사명이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다윗 왕국을 건설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계보에서는 그냥 그래요. 근데 영적인 계보는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영적인 계보를 잇게 되죠. 만약에 이 순간에 다윗의 계보가 무너졌으면, 다윗의 가문이 쓰러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의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자리를 다윗이 무너뜨리고 놓칠 뻔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든든히 하실, 너의 가정을 든든히 하실 그 사명을 잊지 마.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비가일 굉장히 영적인, 예언자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있었던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이 요동하였겠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스토리가 회복으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우리 가정을 향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가정이라 말하면 그냥 개개인적인 퍼스널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라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남편 되시고 아내 되시는 분들이세요. 이 가족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동역자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이 가정 안에 예수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이게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다윗이란 영혼을 향해 들려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은 든든히 너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든든히 너의 가문을 붙잡아 주시고 든든히 너의 집을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 세 번째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들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샬롬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여러분, 샬롬이, 히브리어 샬롬이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 샬람이라는 단어 어원에서 온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평안하다, 여기에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샬람이란 단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게 동사로 쓰였는데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다. 평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무조건 다 대가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평안에는 이 대가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분을 눌러야 하는 대가였어요. 내가 내 감정으로 400명의 군사 끌고 가서 당연히 이길 수 있었죠. 당연히 나발과 그 남자들 다 어제 보면은 여기에 남자라는 그 단어 보면요, 히브리어 단어로 남자 가운데 이 단어를 보면 이게 뭐 벽에서 오줌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언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눌렀을 때, 그 인내가 있었을 때 평화가 세워졌어요.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어졌던 평화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망나니, 초인류 망나니 같이 생긴 그 남편의 허물을 자기가 끌어안은 이 대가, 그 대가가 어떻게 되었죠? 그 대가가 그녀에게 축복을 더하였어요. 남편 나발이 죽어요. 이 뒤에 가면요, 딱 집에 이 일을 마치고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탱자탱자 잔치하고 있어요. 판을 벌렸어요. 막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이 기뻐하였다라고 그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기쁘게 왕의 잔치, 왕과 같은 장치를 해서 취하여서 막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되게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워요. 잔치하는 그 와중에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다렸어요. 다음 날 남편이 술이 깰 때까지. 그리고 얘기했죠. 내가 당신 때문에 다윗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남편이 오늘 37절 말씀에 그가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나발이 치렀던 대가는 이겁니다.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어요. 낙담하다, 마음이 죽어서. 원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죽어서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죽어서 마음이 돌같이 되었어요. 아니,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가졌던 것이 중풍병일 거라고 신학자들이 커멘터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풍병을 얻었을 거다. 그래서 열흘 동안 아파서 결국에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냥 순간적으로 막 탁 마음이 완전 굳은 거겠죠. 그렇게 됐든 뭐 중풍이 왔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발이란 인생의 대가였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가였어요. 결국에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나발의 죽음은 결국에 그가 가졌던 그 어리석음의 대가로 그에게 주어졌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평안은 그가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참아냄으로써 얻게 된 평안이었고,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주었던 그 평안은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심으로써 그가 그렇게 함으로 그 축복에 따라왔고, 다윗의 둘째 아들인 길르압을 낳을 수 있었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그 어머니로서의 축복을 얻었던 그 사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 대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대가, 하나님의 반드시 대적자들은 치시고 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우시는 축복의 원리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되었죠? 그의 원래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였던 원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인간적인 상심과 상실과 좌절 앞에서 놓쳐버린 그 마음들을 다스치수려서 하나님이 만져주셨는데 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첫 번째가 바로 생명사계와 물매를 말하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해라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전투하러 가는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가정의 사명을 든든히 이 집을 세울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심으로써 내게 주신 가정의 사명, 가정의 리더로서의 사명들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안을 말함으로써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인내와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인생으로 회복하여 주셨던 것.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이 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아빌가일들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너무나도 하기 싫고
좌절할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사람들만 있어?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다른 영혼을 위한 아비가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와 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아 헌신하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설 때, 기쁘게 하는 기쁨을 주는 자로 모습으로 설 때 채워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